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라. 회개. 하나님 말씀이 뭐 안 중요한 게 있냐마는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양소가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오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고 인간은 뭐를 해야 돼요? 그렇지. 항상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영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뭘 멸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은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는 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고? 구원이고, 하나님은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신 게 뭐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생각할 때 한 가지로만 보지 말고 양면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그냥 받을 수 없으니 뭘 해서 받아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거를 잘 오해를 한다고 할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회개를 가만히 앉아서 우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 그거는 회지, 회. 그건 뭐라고요? 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 가룟 유다는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 은 30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한 죄를 졌고 이거는 인신매매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유다가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물론 둘 다 나쁘지. 둘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더 나쁘냐? 둘 다 더 나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똑같다고 그래야지.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나빠?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더 나쁘다 그런 건 누구시겨? 여러분시겨, 여러분시. 여러분시. 이런 거 있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막 그따위로 운전하면 되냐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경찰이 와서 보더니 이 사람 잘못했구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교통사고 내서 막 큰 소리 치는데 절대 그럴 거 없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소리가 법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어. 굳이 사고 처리하려면은 그냥 신고만 하고 그대로 놓고 신고만 하면 경찰이 오셔서 다 재가지고 해서 그냥 얘기하지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멱살 잡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했다고 잘한 게 아니고 못했다고 못한 것이 아닌 것은 누가 판단을 해줘? 경찰, 교통경찰, 그 사고 처리반 경찰이 와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열낼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입장으로 가만히 봤을 때는 물론 똑같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잘못했어. 왜 베드로가 더 잘못했냐면은 유다가 지은 죄는 인신매매란 말이야. 인신매매. 사람을 팔았어. 근데 인신매매의 대부가 있어. 그게 누구냐? 요셉을 팔아버린 11형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게 인신매매의 대부요, 대부. 그때는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에 팔았어. 은 20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요셉을 은 20에 팔았더니 그 사람들이 사다가 은 30에 넘긴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랬어요.
꼭 맞는지는 모르고 하늘나라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잘한 건 아니지만 회개하면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조심스럽네.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해서 뭐 막 인신매매 할까 봐서 그런 놈은 배 잡아야 돼 그냥. 그러나 베드로는 무슨 죄를 졌어요? 부인죄는 성경에 분명히 언급이 있습니다. 네가 관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다 타락하면 지옥 가고, 예수 믿다 실족하면 지옥 가고, 예수 믿다 부인하면 지옥 가고, 예수 믿다 자살하면 지옥을 가는데, 타락한 건 다시 회개하면 되고, 부인한 건 다시 또 회개하면 되고, 실족한 거 또 회개하면 되는데,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꾸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된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은 막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심정은 이해를 해요. 이렇게 내가 그걸로 인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교리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서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죽은 다음에 여기서 잘하면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우리 부모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잘하면 그쪽에서 또 회개하고 갈 수. 그거 왕리단이요. 그냥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고 왕리단.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늦게 와가지고 문 열어 죽디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늦게 와서 문 열어 죽디까? 부자의 영혼이 낙원을 올라갑디까? 안 된다는 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몰라서 그래. 구원은 살았을 때 해결되는 것이 죽은 다음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잘 들으세요. 왜냐면 살았다, 죽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았다, 죽었다, 이 말은 살았다, 기회가 있다, 죽었다, 기회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살았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육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죽어버린 영혼은 수준이 무엇과 같은 거니?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아. 미혹의 영과 같아. 수준이. 왜냐하면 육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으니까, 영혼만 남았으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존재.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엔 천사가 우리를 섬길 거라고 그런 표현이 있죠. 지금은 육체를 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제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면 그 수준이 누구와 같아진다고? 천사와 같아져. 그러면 죽어버린 영혼이 회개할 수 있으면 마귀가 회개할 수 있죠. 죽어버린 영혼이 회개할 수 있으면 귀신이 회개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놈은 마귀는 회개도 안 하나? 그러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놈은 귀신들은 회개도 안 하나? 귀신이 회개하고 마귀가 회개하면 세상 천당 돼버리지. 근데 이것들은 뭐를 못해?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회개를 해도 타락한 천사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모르니까 죽으면은 회개가 안 돼. 왜? 육체가 없어서. 이 육체라는 게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살았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요.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살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죽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럼 살았다. 그러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있다. 살았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죽었다. 네, 그걸 정확하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언급하고 있죠.
정확해.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위로가 한없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아프지만 정확해야 돼요. 냉철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왜? 그 위로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이거 죽은 다음에도 다 회개하면 된대야. 그렇게 여유 있게 하다가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살아서 회개해야지. 죽은 다음에 되지도 않는 회개라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서는 안 돼. 언제 믿어야 돼? 살아서 믿어야 돼. 회개는 죽은 다음에는 안 돼. 언제 해야 돼? 살아서 해야 돼. 자꾸 위로만 좋아하지. 보세요. 위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위로받아야지 도둑놈이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밤새도록 일한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힘들지, 살기 힘들지 이래야지. 밤새도록 도둑질한 사람이 아이고 힘들지, 요새 문단속 잘 해놔서 힘들지, 노력해봐. 말이 됩니까? 도둑놈은 책망을 받아야지. 어떻게 도둑놈이 위로를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위로를 받아서 좋을 사람 위로를 받아야지. 책망을 받아서 좋을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을 처방을 똑바로 해야지. 밤새도록 도박한 사람 보고 아이고 힘들겠어, 아이고 얼마나 했어, 바카스 먹고 힘내봐. 말이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위로받을 짓을 하는지 책망받을 짓,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면 또 반발이 일어날 것 같고, 두리둥실 얘기하자니 또 진리를 자꾸 숨겨야 되고, 이게 이제 내 갈등이요. 왜냐면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신경을 안 쓰는데,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사람이 딱 자살을 하면요, 장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내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더 좋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위로가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위로만 되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적이냐. 여러분, 영적인 일을 알고 마귀를 알면, 그러니까 마귀가 완벽하게 영혼을 사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게 자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는 하지 말아요. 살인도 하면 안 되지만 살인보다 더 나쁜 게 자살이요. 왜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뭐 한 거요? 살인한 거요. 그럼 6계명을 범한 거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을 했어. 그럼 그 사람 이제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근데 그 사람도 뭐 하면? 그렇지, 회개하면 뭘 받아? 그래, 그러니까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죽여버렸어. 그게 뭐예요? 자살이요. 그것도 살인이잖아. 타살도 살인이고 자살도 살인이고 살인이잖아.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천당 가려면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려고 보니까 죽어서 회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뭐예요?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했을까? 절대 자살하지 말고 죽으려면 아빠한테 쪼내주지 말고 서서 여보 나 좀 밀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아이고 그것이지.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는 내 의도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신랑이 마누라를 밀어 죽이겠습니까? 여보 왜 그래 하고 살리죠.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아무리 괴로워도요, 세월의 흐름 속에 괴로움은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을 못 이겨서 그러죠. 놔둬. 죽고 싶은 것만큼 괴로움이 있어서 죽는데 놔둬버려. 아이고, 놔둬버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라고. 땅에서는 아무리 잘못해서 아무리 괴로워도 감옥 이상은 없어요. 감옥 이상은. 가버려. 어디를? 감옥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 거기도. 아니 내가 잘못을 했으면 감옥을 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면 되는 거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자살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쫓겨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는 안 돼.
여러분, 죽음은 잊어버릴 것 같죠? 고통은 잊어버리지만 상상 못할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 자살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는 베드로가 더 나쁜 죄를 진 건데, 갔다고 봤을 때 베드로는 딱 부인하고 뭐 했어요? 회개를 해요. 회를 했지, 회를. 그냥 울더라고. 닭이 3번 울으니까 막 울죠, 그죠? 닭 울 때 막 울었잖아. 자기가 3번 울고.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판 다음에 굉장히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 책을 받아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여기도 울었다고. 베드로 회개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 안 하고 회만 했어.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개 한 거요, 안 한 거요? 안 한 거요. 했으면 제자를 해야지. 회만 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 회만 하고 고기 잡다가 안 잡히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잡혔느냐 안 잡혔나이다 우편에 던지라. 그때에 주님 만나서 비로소 뭐를 합니까? 그게 회개란 말이요. 그런데 이 등신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가룟 유다 자살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안 아파하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아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사람 자살한 거나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 자살한 거나 똑같잖아, 자살은.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고 찾아보는 그 마음이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너무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얘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야물딱 싫은 사람은 내 말의 의도가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온 사람이야 무시.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는가라고는 애착을 갖듯,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유다는 당연히 저놈은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 그래요? 유다는 예수님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유다가 미워. 근데 똑같은 자살을 했는데 그게 유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딸이다, 뭐 내 아내다. 그러면 유다 자살한 것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 딸이나 아내가 자살한 것은 그래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냐고. 얼마나 우리가 엉망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렇게 객관성이 없이 풀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사랑했다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가는 것이 사랑이지, 이미 끝나버린 사항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장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 자네 딸이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다고 해보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내 딸이든 남이든 가룟 유다든, 나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유다에게 내가 신방을 못 간 것이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네, 그것이 안타까워. 왜냐면 내가 이거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이 등신이 그냥 회는 했으니까 그냥 있기만 하면요, 그냥 자살만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신 것처럼 유다에게도 갑니다. 베드로에게. 그럼 유다는 이제 골방에서 고민하고 있겠죠.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젊었을 때 네가 네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그때 유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가정이지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가룟 유다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마귀는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기 전에 사단을 낸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기 전에 자살을 하고 막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강력하게 독촉을 한 거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네가 살 가치가 있냐? 네가 무슨 영치가 있다면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네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유다가 맞아,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난 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죽어버린 거야. 어떤 면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에 마귀가 선수 쳐서 죽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또 해답이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하게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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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한 사람이요. 그 주여 한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부인을 한 거고,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랍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이요. 랍비요 랍비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가룟 유다는 은혜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다닌 사람이죠. 그것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의 차이로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요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보란 말이요. 단순하게 보지 말고 내가 너무 힘들어 죽어야 할 이유를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를 복합적으로 보아야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복합 영양제가 나오겠어. 괴롭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지 사실은 죄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죄져서 망한다면 안 망할 사람 없죠. 다 죄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니까 다 죄이니까 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셔, 은혜를 주셔. 그리고 회개한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은 이제 영혼이 있죠. 또 이제 껍데기 이제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이제 현상이죠. 이 영혼의 본질이고, 이거는 80년 살아.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거는 영혼이 살아. 이게 항구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영혼의 수준이 천사와 같아진다. 이거 영혼이 살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육신을 떼어내면 영혼이 살아. 영혼이 산다는 말은 시간 위로 올라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아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창세 후가 지금이고 그래야. 하나님은 그래도 또 수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이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항상 현재로 머물러 버리는 영혼.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이 영원한 세계가 되는데, 이 영혼에 놀라운 걸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이 영혼에 뭐가 있냐? 운전석이 있어. 아이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 그건 운전석이라고 안 하고 조종석. 조종석이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무리 잘나도 보잉 747이 아니라 뭐 848이 돼도 뭐가 없으면, 조종사가 없으면 허당이야.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운전석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뭔 석이 있고?
운전석이 있고 비행기는 조종석이, 인간의 영혼 속에도 조종석이 있어. 운전석이. 그 운전석에 누가 오셔야 돼? 주님이 오셔서 뭘 그렇게 해놨대요? 그렇게 해놨어, 하나님이. 왜냐? 아니,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뭐를 만들어 놓듯이 운전석을, 비행기를 만들 때 뭐를 만들어 놓듯이 조종석을,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뭘 만들어 놨어? 그 운전석을.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예. 그런데 이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뭐 해버렸어? 죄로 더러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해서 하늘나라 가라, 그 말도 되지만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가 뭐 해라, 그 말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는 제대로 이제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운전수를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 내가 만족해버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운전수를 잘못 모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주님을 운전수로 모셔야 되는데 귀신을 운전수로 모신 거야. 이제 그것은 귀신을 운전수로 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귀신같이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는 똑같은데 운전하는 분이 한 분은 맨정신으로 하고 한 분은 술 먹고 한다 해보세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수가, 아, 세상이 왜 복잡하냐? 술 취한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가 많아서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죄인을 불러 뭐 하러 왔다?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시키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하고 재림의 예수님이 또 달라. 초림의 예수님하고 재림의 예수님하고 또 다른 것은, 초림의 예수님은 누구를 매력을 느껴? 에? 초림의 예수님은 누구를 매력을 느껴? 죄인을 매력을 느껴.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매력을 느껴? 의인을. 그래서 첫 번째 초림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이제 뭐가 됐어? 의인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이 사람들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나면 그건 이제 배려버립니다. 그분은 이제 심판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같은 분이 아니요. 왜 이런 거 있죠? 신랑이 부부로 살 때 신랑하고 이혼했을 때 신랑은 다르죠. 맞아요, 틀려요. 부부로 살 때는요, 좀 장난해도 괜찮고 뭐 싸워도 괜찮고 갖다 써도 괜찮아요. 누가 내 돈 가져갔냐? 내가 썼어, 여보. 뭐 당신은 뭐 허락도 없이 돈 갖다 쓰고 있어. 그리고 말어. 그래도 남편이 좋은 거는 자식 돈 그렇게 써보세요. 3번만 쓰면 그놈은 신고합니다. 한없이 갖다 써도 안 갚아도 되는 게 신랑이요. 그래서 내가 신랑이 좋다 그 말이요. 혼나서 그러지. 여러분, 혼나는 거하고 신고하는 건 또 차원이 달라. 그런데 이제 뭐가 안 맞아서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뭘 했다가 결혼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뭘 했어? 이혼을 했어.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나 참 이게. 내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연애했어. 결혼했어. 이혼했어.
연애는요,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사랑해도요, 같이 자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요즘에는 세상 개판돼가지고 연애하고 막자. 그러면 안 돼. 내 진짜, 아유. 요즘에 이제 대학교가 서울에 복잡하니까 지방에다가 이게 대학교들을, 분교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지방에 가니까 기숙사를 다 해야 되는데 학교 형편이 안 되니까 원룸들을 주변에 많이 졌어. 그래서 이제 원룸에서 이제 자취 비스름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원룸, 여자도 원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하는 게, 너 혼자 사냐? 야, 생활비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아주 다 붙어 산대, 지금! 너 지금 대학 다니는 거냐? 살림을 하는 거냐, 이놈아? 근데 누군가는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오늘날은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느냐? 회개를 하려고 그러고 지키려고는 안 하고. 왜 변호사 보고만 하고 그러냐? 검사 못해 먹겠대요. 여러분, 검사으로 그래도 법의 질서가 잡히는 거 아니요? 마찬가지, 에?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가 알아서 이런 걸 잘 지켜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잠잠한데 결혼이 왜 좋은 건 줄 알아? 막 자도 괜찮아. 꽤 결혼이 좋은 거요. 봐요. 연애할 때는요, 둘이 가가지고 안 들어오면 걱정해요, 부모가.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요, 둘이 가서 안 들어와도 아무도 안 찾아. 예, 그게 좋은 거요. 근데 등신은요, 이때는 무지하게 좋아하다, 이때는 안 좋아해. 또 이런 등신도 여러 가지야. 아니, 연애할 때 사랑하듯이 결혼할 때는 더 사랑해야지. 아멘. 근데 연애할 때는 사랑하고 결혼해놓고는 미워해. 그래가지고는 이혼해야. 이런 수건. 사랑을 할 줄도 몰라가지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도 좋아하길래 그러면 좋아하고 살으라고 붙여놓은 게 결혼이요. 그러면 더 좋아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혼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돈 갖다 쓰면은 절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심각한 게요, 이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마누라는 안 봐도 좋은데 이혼을 하면 거반 미국은 법이 여자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나라가 그 엉망이라게. 여자 위주로 돼가지고 거의 남자는 돈 벌어다가 자녀 교육비로 주고 애기를 여자가 데려가요. 미국은 대다수가. 그러니까 남자는 써빠지게 벌어서 이제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주는데 여자는 안 봐도 살겠는데 뭐를 애기. 그런데 애기를 맘대로 만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살짝 불러내서 보면 그걸 유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보고 유괴로 몰린 아빠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연애 때 관계하고 결혼 때 관계하고 이혼 때 관계가 이게 다 다르더라는 거지. 남녀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상황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남녀지만 연애 때 남녀와 결혼 때 남녀와 이혼 때 남녀가 상황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모든 모습도 똑같지 않다는 거죠. 조림의 예수는 죄인이 매력을 느껴. 그러나 재림의 예수가 죄인 만나면 그건 죽어. 그러니까 재림 예수 오기 전에 빨리 우리는 뭘 해놔야 돼? 그거요, 바로. 그냥 나는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진짜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만 초림의 예수는 죄인의 매력을 느껴.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의인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의인 돼 있어야 돼. 예수 믿고. 아멘. 그런 것처럼 같은 남자라도 연애 때 남자, 결혼 때 남자, 이혼 때 남자가 다 다른 거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심정인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런 걸 알면서 회개 안 하면 진짜 여러분 나쁜 사람이야. 찾았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그게 누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어떻게 해요? 원한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가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을 돌리면 주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원함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오직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 뜻이 어디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 땅에서는. 그럼 왜 그럴까? 왜? 오늘은 좀 설교가 어려워요 좀? 에? 그래도 누군가 들을 만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어려우면 지비가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100% 이루어져. 근데 어디에서는, 땅에서는 100% 이루어지지를 않아.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뭐 하는 놈이 있어? 방해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요? 대마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부터 돌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그렇지. 그러면 그대로만 살면은 에덴을 행복을 유지하고 갈 거란 말이요. 그죠? 그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아주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사치기 사빠뽀 하고 이렇게 잘 살 거란 말이요. 그런데 이 뜻을 거스리게 하는 놈이 왔어. 그게 누구요? 뱀이요. 뱀. 여호와 하나님 지은 뱀이 가장 강해. 이놈이 와가지고는, 근데 이놈은 뱀이, 모세는 뱀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 마귀란 말이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놈이 말을 희한하게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이샹야르덕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이샹야르덕에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게 누구식 스타일이요? 마귀식 스타일이요. 마귀식 스타일. 잘 보세요. 남편하고 한없이 살아봐도 신랑은 나를 한 번도 이쁘다고 한 적이 없어. 그냥 무슨 뭐 살림하는 여자, 가정분양 이렇게 취급해. 아, 그런데 한 번은 막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갔더니 진짜 멀쑥하게 생긴 남자가 참 사모님 고우십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한 번도 칭찬 안 해도 신랑이 징기고, 그놈은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그놈은 그 놈이라 이 말이요. 왜? 나를 뭐 하려고? 그러면 맞아 목사님 말씀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렇게 안 생긴 것이 너를 지키고 사는 거다. 너 그렇게 생겼으면 너 바람나도 10번은 더 낫겠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난 목사다 보니까 가론 유다나 여러분이나 비스름하게 똑같은 입장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먹으라는 건 먹지 왜 먹지 말라는 걸 먹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왜 불순종하고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